오늘 말씀은 제가 읽는 내내 참 마음이 평안하고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럴 것이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읽어오는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방의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상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로 우리에게 보여졌고, 또 그들의 대제사장, 또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동안 전쟁에서 패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마저도 이웃 나라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이렇게 이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겉보기에는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여호와의 궤를 가져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들이 신이라 떠받드는 우상들을 무너뜨리셨고, 또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어미 소들을 동원해서 그 소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나아가는 일까지도, 그렇게 안전히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는 일까지도 행하셨죠. 그래서 이 일들을 본 모든 사람들은 와, 정말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구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여호와의 궤는 오늘 이제 말씀의 1장에서 1절에서 기럇 여야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안치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어떤 변화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기간 동안, 20년의 기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오면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훈련시키신 사무엘을 백성들 앞에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에는 이제 성인이 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전한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지만, 아직도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우상숭배의 습관이 남아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습관까지도 다 제거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둘로 나눠서 다른 가짜 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동시에 우상과 함께 섬김을 받을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 신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그런 마음을 정했다면 정말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온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만 다 드리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와서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사랑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태도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만을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 남아있던 이 혼합 종교 제의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과거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정말 다른 모습이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에 손을 댔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어요.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간통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보였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다 그리하듯이 그들의 이방 문화를 그 관습을 흉내내면서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어요. 그 궤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뤄주기를, 마치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이 궤가 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이들은 전쟁에서도 크게 패했고 하나님의 궤마저도 빼앗기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사무엘은 어땠죠? 그의 관심은 내가 더 이 자리를 통해서 부유해지고 유명해질 거야 라는 데에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그는 관심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참 기쁘게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의 전혀 어떤 말대꾸다 우리가 못 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야기에 그대로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그간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데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오히려 두려워서 겁을 먹고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사람들이 지금 아무래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먼저 급습을 하자라는 계획을 세워서 급하게 이들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까? 급하게 전쟁을 치를 무기를 만들었나요? 그러지 않았죠.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은 기뻐하면서 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정말 기꺼이 응답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직접 천둥을 꺼내 드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는 마치 던지신 것만 같았는데요. 그 천둥 소리로 인해서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역대급의 천둥 소리에 압도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전쟁에 패했다라는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눈앞에 마치 내가 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 갈 것만 같은 블레셋 군대들과 같은 사람이나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는 일들이 참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들을 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엘리와 그의 아들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가진 저 무기를 나도 가져야 되겠으니 우선 그거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가 누구든지 누구와 싸우고 있든지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무기를 가졌든지 그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결과는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천둥을 빼어들고 싸우시니까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깨달음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